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이데베르 요리문답 18문은 그러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답을 읽어보실까요? 예. 오늘 우리가 18문을 가지고 나눌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셨던 우리가 16문, 17문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문에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어요.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답을 좀 읽어보실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가 16문에는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셔야 하고 의로운 인간이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그 인간이신 그분이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얘기했냐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람은 그냥 소멸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진노를 감당하려면 하나님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뭐냐? 우리에게 생명, 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분이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살펴드렸었어요. 구속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이 약속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아, 너가 대신해서 내가 택한 백성들에서 죽어주면 너를 믿고 있는 그 모든 이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그 계약 당사자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16문과 17문의 종합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존재는 누굽니까? 이런 거예요. 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답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8문 다윗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또 완전한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로망이 있어요. 로망. 남자들도 여자들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저희 선배인데, 저보다 신대원은 한 5년 선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 형님인데, 교회 누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그 목사님 딸이에요. 또 결혼을 담임 목사님 딸이 아니고, 다들 목사님 딸인데, 그렇게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이 저한테 오더니 주일날 그러더라고요. 세광아, 넌 앞으로 너도 이제 목사가 될 거잖아. 결혼하면은 혼수 예문할 때 절대로 보석집 가지 마라. 이거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가기 전에는 그랬대요, 누나가. 우리 그냥 반지 하나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들어가더니 눈이 뒤집혀가지고 거기서 대판 싸우고 나왔대요. 그걸 저보고 절대로 이 보석집에 데려가지 말라고. 감사하게 저희 사모는 저보다 그런 걸 더 안 좋아해서 저를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혼수로 한 거 그 다음 달 다 팔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모가 그런 걸 안 좋아해서. 근데 이 여자들이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로망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남자들은 공부 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해 가세요? 예, 공부 사는 거 참 좋아해요.
그 예전에 제가 그 뭔가 한 100얼마나 되는 걸 할까 고민도 해봤어요. 그 이유는 이제 교회 뭐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공부한 요만한 건데요. 그게 뭐 자르기도 하고 천공도 되고 뭐 그거 하나 기계 가지고 10몇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더라고요. 야, 저거 하나 있으면 집도 짓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뭐 이게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 공부만 있으면 그냥 자르고 되거든요.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부르려면 인건비 줘야 되죠. 뭐 이게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뭔가 좀 만들어볼까, 옥상에다 뭐 만들까? 이 생각 고민하면서 내가 기기를 하나 사볼까? 이 생각도 하고. 뭐 저희 보면은 이상한 공부들 많아요. 저희 교회에. 물론 산 건 없어요. 다 제 동생이 사다는 걸 저한테 다 뺏어온 것밖에 없어요. 또 걔가 잘 줘요. 그 막 신기한 거 있어요. 막 저희 교회에 보면 공부들이. 저는 공부를 참 좋아하고 뭐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다 만들고 뭐 할 수 있다고 저도 뭐 가능하면 나중에 한번 집도 져보고 싶어요. 뭐 하여튼 뭐 제가 다 했다고 치자고요. 설계도 제가 하고 뭐 다 사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다 집을 정말 아름답게 졌어요. 근데 제가 그 집 다 짓고 군청에 가서 준공 떨어뜨려 달라고 허가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갑니다. 감옥 가요. 왜 감옥 갈까요? 네, 전기공사는 전기 자격증이 있는 사람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불법으로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벌금 물든지 감옥 가든지. 그러니까는 이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할 만한 능력이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막 사가지고 뭐 하고 수작수작 만들었고 내가 보기엔 멋지고 참 사람들 보기엔 잘했습니다지만 저한테는 또 일단 뭐가 없어요? 건축 설계 자격이 없어요. 설계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다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공사를 할 때도 다 그거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건축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감리사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설계대로 잘 되는가 점검을 나와요. 그 맨 마지막 그 사람이 설계대로 다 됐는가 점검을 그 사람의 이제 인준이 떨어져야 준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의 사인이 없으면 절대 준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네, 뭔가를 해도 그게 가능하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우리가 16문과 17문에서 나눈 이야기가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가 있다. 근데 그 중보자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 근데 의로운 인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두 개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만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 이렇게 큰 감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있을 이 모든 것에 대한 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보여줘요. 여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다. 근데 거기에 인이 찍혀져 있어요. 왜 옛날에 요즘에는 뭐 로마 시대 영어가 별로 없는데 옛날 로마 시대 영어 보면은 뭔가 편지 같은 걸 보낼 때 이렇게 왜 인주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 거기다 이 황제 도장을 찍는 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띄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해라 해서 그 전달할 대상자만 그거를 띌 수 있지 아무나 띄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을 자기는 띌 자격이 없고 아무리 봐도 그 인을 띄어서 나한테 앞으로 있을 나를 보여줄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마음이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누가 이 인을 띄어서 나한테 앞날을 보여줄 것인가? 막 울어요. 근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우지 말아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어린 양이 그걸 띄워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인이 이제 하나하나 띄워질 때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멸망들이 올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 이제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일백의 요리무담을 처음부터 살펴볼 때 우리는 비참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비참한 것으로부터 결국 가야 할 지옥의 이 형벌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이거를 우리는 소망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소망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셨다. 이런 얘기까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큰 단락에서 16문, 17문, 18문을 통해서 그럼 그 중보자가 누구냐?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자는 자격이 두 개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 한번 정리를 잘 해보세요. 왜 사람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대신 죽어줄 자가 없으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을 것에 대한 법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줘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되고라는 인간이 인간을 대신 줄 수 있는 개념의 의미가 필요했단 말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었던 거죠.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의로워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셔야 된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인간이란 존재만으로는. 그 앞에서 소멸되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알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를 이 죄속의 죽음으로 이 구원할 자에 대한 것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그 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유일한 중보자를 찾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리는 찾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인류 역사상 과연 그럼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가 있었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수가 참 많아요. 예, 지금도 우리나라에 예수가 많아요. 곳곳에 나는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일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기는 하지요, 그 사람들은. 교주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기는 해요. 근데 뭐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추적하면 뭐가 나와요? 엄마 아빠가 다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맞는데 절대로 하나님일 수 있는 존재는 없더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찾아봤을 때 이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존재를 찾아보고 찾아봐야 누구밖에 없어요? 단 한 존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답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알아서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주 혼용해 써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지. 뭐 맞아요. 그분이고 그분이 맞아요. 근데 왜 두 개를 다 해놓냐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수는 인간이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쉽게 하자면. 왜 꼭 예수 그리스도 뭐 김세광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에요? 외국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같이 혼용해서 쓰느냐? 예수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온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뜻은 같은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란 말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이 뭐예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렇게 했대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셔야 됩니까? 왜 인간이고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이게 우리한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감사합니다 라는 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기명해 놓은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언 모두가 다 적용이 되어지는 그 존재만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비록 몸을 빌어서 오신 것이지만 그 몸을 빌어서 온 예수가 그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만족시킨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계획을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엄청나게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이런 자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예언으로 해주셨고 그 예언에 대한 부분들대로 다 만족한 분이 오셨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 가짜 예수와 같은 존재가 없었을까요? 예언에 그대로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걸 어떤 한 사람으로 지목하는 번역 주석가도 있고 통칭적으로 어떤 고유 명사가 아닌 이 대명사로 이야기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든 저거든 하여튼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라고 말해도 예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굳이 넣어놓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구약에 넣는 게 많으세요. 내 아들은 피해서 애굽으로 갈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만 작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 곧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지 않나. 내 종은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올 것이고 얘기를 하고 성경의 구약에 수없이 많은 이런 예언들이 있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모든 것을 다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는 진짜든지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초대교회 그 시대에도
자기가 이 메시아라고 이 거짓말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단들의 교주들이 왜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고 속여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정말 사기꾼인 거예요. 정말 사기꾼.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 목사, 이단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걔네들은 지옥을 가도 상족을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한편 이해도 가면서 저희가 무엇일까 혼자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실상 그래요. 이단들은 그 일을 왜 해요?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돈을 갈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살아요? 어떤 회장 부럽지 않아요. 심지어 이단들 보면 그러잖아요. 몸을 바치래도 바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젊은 결혼도 안 한 처녀들이 몸을 바치란다고 바친다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돈 바치는 건 좀 그렇다고 쳐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미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항상 교주들은 그 두 가지를 다 끼고 살아요. 다 보세요. 다 똑같아요. 교주들은 두 가지를 다 끼고 살아요. 돈, 여자. 거기다 명예까지 얘기하면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말한다고 해서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아마 연구를 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연구해요, 사실상. 이만희도 연구했고, 박옥수라는 사람도 연구했고, 수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성경 연구했어요. 문제는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문제인 거죠. 성경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자기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없다는 말인 거예요. 왜? 그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은데 성인이 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어릴 때,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 이런 존재라고 제시되어지는 성경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무엇을 하고자 함이냐라고 말할 때 오늘 두 가지를 말하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성경의 예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40여 가지의 예언이 다 맞아떨어진 그가 바로 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자라는 이야기. 새가족반대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죽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예수는 그분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신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죽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동시에 사람이고 동시에 사람인 그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누가 참 사람이고 누가 참 하나님이십니까? 그 이야기의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단들이 나 예수다, 나 뭐 재림 예수다, 뭐 내가 하나님이다 수없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이루는 존재이냐?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물론 아닐 수밖에 없죠. 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깊고 큰 의미를 가졌는지 다시 묵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선 구약에 예언된 예언이 다 성취가 되는 존재지만 가능한 거. 그런 존재는 이 땅에 단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도 없고요. 그 이후로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어요. 회복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 메시아딕 주닉,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봐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근데 이제 실패한 선지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럼 진짜 메시아는 누구냐 했더니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줬는데 거기에 보면 7가지 메시아가 되려면 자격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가 또 만들어냈나 봐요. 근데 지금까지 4개까지 만족했던 랍비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돌연 사라졌대요. 그가 다시 나타나면 아마 메시아일 거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들의 기다림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는 뭐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린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뭐 여러 가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만족해 쓴 그런 존재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존재가 또 나온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가짜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 일은 없지요. 왜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 한 분이 다 만족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계획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함이 완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린 이런 말에도 별 뭐 감흥이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참 인간이고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예언을 만족시키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된 겁니다. 그분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로 품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허우르스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신천지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20만 된대요. 20만. 14만 4천 밖에 구원 못 받는다는 그들이 벌써 20만 넘었대요. 그 가운데 가짜가 있다고. 자기네가 말하는 14만 4천은 영적인 또 숫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걸 봐요. 제가 사역하던 곳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던 집사님이 그게 안 채워지니까 지금 신천지 전도사가 돼 있어요. 서산에. 그 사람이 자기 언니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자기 친구들이고 다 데리고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될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감사하다 한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그 너무 젊은 분인데 참 하나님 사랑했었거든요. 참 헌신과 수고를 열심을 냈던 사람이고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이 신천지 지금 전도사가 돼 있다라는 거 보면 하나님 가능하다면 저희는 택한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를 믿고 참을 믿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내가 믿는 예수만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부름받은 우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